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씀이니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회자님께서 열제양 12번째 할례와 성찬 예식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서 성가대가 이렇게 국악풍으로 힘차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기까지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며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온전히 준비된 그릇이 되어 모두가 영적 장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이러한 마음을 가득 담아 해외 지교회가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임하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 좌우와 위에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했고, 자, 이방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참여해도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 12장 48절에도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 할례를 받은 이만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국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라고 굳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이고요. 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에 대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종으로 산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유월절 참여할 수 없고,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처럼 하나 되어 이렇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니 곧 할례는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일입니다. 본문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시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최소한의 순종의 행위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할례에 대해 살펴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할례를 힘써 이루심으로 구원의 은총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를 통하여서는 열재앙의 마무리에서 열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임을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또 유지되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꼭 기억하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은 너와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민족임을 증명하듯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성기 끝에 표피, 즉 겉가죽을 잘라내는 의식으로서 오늘날의 포경 수술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태아는 엄마 뱃속에 약 10개월 동안 있다가 출생하면 모든 환경이 달라지므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포들이 가장 여린 상태로 있다가 7일이 지나게 되면 환경에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아직 동작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할례를 행하여 표피를 베어내면 통증이 크지 않고 상처가 빨리 아물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 끝에 할례를 행하여 위생과 발육에 도움을 주며 언약의 표징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그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디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다시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이런 영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고 그 길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그를 죽이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시보라는 아내입니다.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그 아들의 양피는 지금 이미 미디안 땅에서 얻은 아들, 그러니까 모세에게가 아니라 지금 남편에게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지금 아들에게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그러면 이때 아들만 할례한 게 아니라 그 지금 어머니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고요. 모세는 모세가 할례를 하는 것이죠.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손에 의해 하면 되고, 그리고 모세는 스스로 할례를 행했던 것이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태어났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는데 이때 태어난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 키웠지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죽여야 하는데 지금 죽이지 않고 잠시 숨겨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숨겨서 키우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갓난아기 때에 또 이스라엘에서 규례와 같이 내려오는 8일 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하라 하신 그 의식을 하지 못한 것이죠. 할례하다 아이가 더 크게 울어버리면 어찌합니까? 그러니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할례를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석 달을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갈대로 엮은 상자에 아이를 넣고 하숫가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 양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또 할례를 하지 못하였지요.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는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였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제사장의 딸과 결혼 후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해도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죽이고자 나타나셨지만 죽이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지금 깨우침을 주신 것이죠. 이미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내 자녀까지 낳아버린 이 모세가 할례에 대해 의식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안 하려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안 하고 이미 성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그냥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영육간의 모든 것이 온전해야 하잖아요. 육적인 이 행위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 몰라서 못했어야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완전하도록 지금 행할 수 있는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하여 행합니다. 이렇게 할례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요.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할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성도님들도 육의 몸에 할례를 하면 구원에 이르는 표징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하셨는데 여기서 율법은 구약이며 장차 오는 것은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육적인 행위로 구원에 이르렀던 할례와는 달리 영적인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구약은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죄가 있어도 죄를 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마음 안에 죄성이 있어도, 죄성이 마음에 있어도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죄라 하지 않으시는 때, 이게 구약 시대예요. 행위적인 때, 행위적인 신앙.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행위적으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기억하여 자녀에게 행했고, 그리고 그 부모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대로 사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행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명하시고 기억하여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기본적인 순종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어떠합니까? 마음 안에 죄성이 있으면 그것은 죄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 받은 이들은 마음까지도 정결케 하는, 그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또 행위적으로 죄를 이루지 않고 마음에만, 나는 마음에만 저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하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그냥 미움보다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주하는 생각을 하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이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에 품은 것, 구약에는 그것으로 죄를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제 신약시대, 성령시대에는 마음의 그러한 죄성 또한 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하십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에 물든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벗겨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행함을 이루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육신의 할례는 하나의 그림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실체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버리기가 어렵기에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마음의 비진리를 버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곧 구약시대의 육신의 할례를 영적으로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신 대로 마음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판단 정죄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등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는 것이지요. 또한 전도하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등 하라 하신 것을 행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비진리, 악, 불의, 불법, 어두움을 몰아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로 채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의 본체이니까 그림자를 무시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 그림자는 왜 있습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니까 행위적인 거는 무시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와서 마음을 중요시하고 행위적인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면 또 우리 마음 안에는 영이 있고 그 영은 깨끗하니까 행위적으로 죄 지어도 돼. 이렇게 변질시키는 경우들도 있었죠. 니골라당이 그리했습니다. 아니요. 구약도 신약도 함께 하나 되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이 있는데 햇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이해하고 불에 구워 먹어서 행위로 나타내야 돼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 마음의 할례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구약 성경도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인용했습니다마는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 그 육적인 할례는 지금 여러 군데에 말씀하시죠. 그것은 규례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영적인 마음의 할례도 구약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더욱 신약에서는
지금 읽어드린 것 이상으로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고요. 마음의 할례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라고 해도 구원과 별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의 할례를 힘써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당시 유월절 의식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장자의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영적으로 믿음의 성지이며 종국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출애굽 당시 20세가 넘은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믿음과 순종을 내보이지 못하므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죽었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것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원의 테두리에 들어온 것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의 연단 과정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냥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면 저도 참 쉬워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은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를 부른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는 제단입니다. 주님으로 분명 구원받아요. 주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려면 구원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행함을 계속하여 이어가셔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만민재단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켜야 할 것들도 많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버려가야 되는 수고도 굉장히 큽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대예배도 저녁 예배도 제목도 다른데 매번 다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잘못 행했던 거 이거 자꾸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일날만 오면 가시방석에 앉은 듯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지금 교회 오면 편하게 그냥 예배하고 편하게 찬양하고 편하다는 건 지적받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좀 가시방석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요?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하는 구원의 길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다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가라. 좁은 문을 여러분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넓고 쉬운 길 가다가 구원에서 떠나면 영원토록 사망이고 멸망인데요. 또 아무리 구원받는다 해도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천국 처소에 이르지 못하고 내 집도 없고 그냥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보내는 낙원에만 이르는 것과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며 살아가서 더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것은 천국의 그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일날이면 찔림도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참 편하게 쉽게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지만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경계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조금씩인 것 같아도 변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시면요. 천국 가서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실걸요. 이게 생명길이니까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가 이 마음의 할례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마음의 할례를 계속해 나가야 하지요. 성도들 중에는요, 뜨겁게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분들, 그래서 천국이 있음도 온전히 믿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인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고초를 당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죄를 버리고 싶어져요. 내 안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를 경계케 하시거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니 내가 예전에 이렇게 미워했던 거, 판단했던 거, 또 내가 더럽고 추한 것을 보고 취하고 먹고 마셨던 거, 내가 쾌락적으로 살았던 거 이거 죄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뜨겁게 받고요. 교회 안에서 다짐하면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일을 지나 월요일 날 직장을 갔습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세상 이제 직장 동료, 세상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취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판단, 정죄, 미움, 짜증, 혈기 이렇게 행합니다. 거짓말. 난 주일에서 그거 안 하려고 마음에 다짐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마음 다짐이 됐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세상에 나갔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요. 당황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이제 그 죄를 회개했고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를 회개했고 그럼 우리가 말하잖아요. 주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어떤 경우는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는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지라고 초신자 때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왜요? 주님을 영접했으면 행함으로 지었던 과거의 죄 용서받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뿌리와 같은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로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죄성이 있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타낸 내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했다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 이 뿌리를 뽑아내고 죄성을 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도요,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음 주는 안 그럴게요. 이번 주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너무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럴 때 또 놀라죠. 나 회개했는데 여러분 회개한 것은 지금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지 마음에 있는 죄성을 버리는 것은 더 간절하고 더 지속적으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은 죄는 이제 회개했지만 마음에 있는 죄성을 버리려면 죄에 대한 행함, 바로 육체의 일들을 끊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죄성을 버리기 위한 것도 꾸준히 기도하고 또 삶에서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과 마음의 할례와는 조금 다른 것. 그러나 이것을 함께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속한 자녀가 되기를 힘써가는 여러분들이 되셨다면
아직 내가 온전한 선교를 이루지 않았어도 이런 깨우침을 갖고 계신다면 잘한 것입니다. 이제 힘써 순종하셔서 마음의 할례 이루셔야죠. 마음의 할례를 통해 더럽고 추한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재앙과 상관없는 삶을 영위하며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원하셨고 할례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가난 등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응답받기 위해서도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지요. 이처럼 할례를 행할 때 구원의 길인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의 성찬 예식과도 결부됩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라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인자의 살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에 음식물의 소화를 돕기 위해 수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인자의 살을 먹을 때도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만 소화를 잘 시켜 영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행해 나갈 때 진리가 마음에 들어와 양분으로 흡수되고 모든 죄악은 배설되므로 진리의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아 행해 나가면 이 말씀이 양분으로 흡수되면서 반대되는 미움이나 시기 질투의 마음은 찌꺼기로 배설되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버리고 마음의 할례 선교를 이룰 때 그 죄성에 반대되는 선, 진리,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면 이 죄가 더 빨리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을 버리기 위한 기도를 하시고 삶에서도 항상 이 죄성에 대해 의식하고 행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함께 이 죄성과 반대되는 선 진리가 있다고요. 이걸 행하면 그러면 이 죄성도 더 빨리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미움이 버려지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지 궁금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말을 할까? 어찌하면 사랑의 행함을 할까? 이게 사랑을 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미움과 반대되는 사랑의 행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면 아직 마음에 미움이 있어도 열심히 사랑을 행하면 마음의 미움이 어느 순간 버려져 가는 것, 쉽게 마음의 미움이 사라진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미움뿐 아니라 많은 죄성도 다 이렇게 죄성과 반대되는 선과 진리의 행함이 있어요. 자, 나는 좀 우울해요. 내 삶이, 내 부모의 성격도 가정 안에서 보니까 형제들도 그렇고 우울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삶에서 보니까 불평불만도 많아요. 근데 그게 부모님도 그렇고, 내 형제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내가 굳어졌어요. 불평, 원망도 많고,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말도 많아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 부정적인 거 고치기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하면 더뎌요. 반대의 행함, 기쁨과 감사로 심는 거죠. 불평, 원망이 아니라 자꾸만 내 눈에는 안 되는 게 보이고 싫은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싫은 것만 있지 않고 좋은 것도 참 많죠. 그 좋은 것을 찾아 고백하는 입술로 힘써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되는데 삶에서 그렇게 잘 안 되죠. 도리어 습관은 죄가 습관이 돼 있어요. 악의 모양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의식하면서 선을 더 쫓아가고 죄와 악과 반대되는 선과 진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는 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함. 그러면 반대되는 죄가 쑥 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마음 안에 화평과 의를 채워나갈 때 다툼이나 분쟁, 원망과 시비, 불의 등이 물러가게 되지요. 이와 같은 원리로 다른 모든 악을 마음에서 버리는 만큼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할례받은 사람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져 장자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것이니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장자의 재앙을 면하기 위한 순간의 구원이었기에 온전한 구원을 위한 광야의 행진이 필요했듯이 성령을 받아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해도 이후로 영원히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문에 들어왔으니 계속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영원한 구원인 천국을 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중에 있는 연중에 있는 성찬 예식 참여한 성찬 예식에만 또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러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행위를 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함께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내 삶 속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온전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십니다. 만일 범죄하였다면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중심이 되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직 물세례를 받지 않았다 해도 죄를 회개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성찬 예식의 참 의미를 깨달아 열심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구약에는 유월절 의식, 신약에서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또한 행위, 주님을 생각함으로 구원의 길에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면 죄 악의 모양들을 회개해야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삶. 그러니 성찬 예식과 영적인 마음의 할례는 구약의 유월절 의식과 육적인 할례를 받으니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다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도 변함도 없습니다. 그대로 심판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심판이 있는 때 그때 가서 마음의 할례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한다고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지요. 이제 깨어 마음의 할례를 이루며 거룩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기 때에 온 영으로 신속히 이루어서 흠없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열 재앙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열 재앙의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과 구원의 길과 너무도 흡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나안 땅을 취하는 과정을 통해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천대받고 고통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온갖 고통과 아픔, 슬픔 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열 재앙을 보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마치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여정은 마치 천국을 향해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의 대장정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길로 행한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믿음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행군한다 해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힘들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능히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을 돌아보아서도 그리워해서도 안 됩니다. 열 재앙 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의 길로 건너게 하시며
각종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러 떳떳이 주님의 품에 안기며 참 평안과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회와 죄송함이 아니라 감사와 희열로 가득한 구원의 날을 맞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써 10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 재앙에서 지킴받고 보호받기 위하여 또한 온전한 구원과 이 땅의 응답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할례를 이루고 또 영적인 유월절인 주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힘써 먹고 마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떠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와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균들과 연약함들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친히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연약함도 강건케 하시고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마음껏 걷고 뛰게 하시며 어떠한 소병도 불진한치 희귀병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질병이나 연약함들 있습니까? 문제들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 참된 구원에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가족 일가 친척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게 하시며 가족의 복음화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오가는 길들 차량도 항상 지켜보아야 주시고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차량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 없도록 항상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또 우리 초신자들 위에도 믿음 지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기억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교회 또한 지성전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마음의 소원 기도와 관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